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가면은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모두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주님의 존전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저희가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온 영과 혼과 육이 이제는 하나님께 올곧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한 분 한 분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국제 정세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령님 전쟁이 휴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사님들의 성도를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이 거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들이 오늘 깊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구였으니 생명을 증거함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요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비판은 언제나 오답이다. 비판은 언제나 오답이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그렇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다시 고백을 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보고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누굽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생활을 볼 때, 예수님 볼 때 비판을 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비판을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 비판을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 뜻이 내포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1절 말씀 보면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하면? 비판하면. 그죠?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정한 비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비판해요? 하나님. 우리 자신도 똑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판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쪽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비판을 받는 하나님부터.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정확하게 공평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 딱 선에서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을 받자거든. 예수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좀 더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불완전하죠. 비록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정하지 않아요. 잣대가 잘못됐어요. 기준이 잘못돼요. 기준. 우리는 절대 기준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비판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하지가 않다고 했죠.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맞아요. 이거는. 근데 다른 부분은 어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면 다른 일은 거꾸로 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비판은 내가 하나님의 결국.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다른 일에 대해서. 결국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뭡니까? 하나님이 비판을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을 쉽게 하시면 정말 안 돼요. 저도 어떤 때는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시작하면 누굴 쉽게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봅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뭐가 있어요? 오만함과 거만함과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편견, 이기적인 동기, 욕심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우리는 교만한 게 있는 거예요. 편견, 다른 생각을 못 갖는다니까. 또 이기적인 마음. 저만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만 손해보면 피하잖아요. 발을 빼잖아요. 끝까지 그걸 감쌉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발을 빼는 게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나 손해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희생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타적인 마음이라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대표적인 이기적인 마음의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얼마나 손해보십니까? 그리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속에는
오만과 교만과 자만한 마음과 편견과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욕심, 탐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이 죄인을 야단치면 됩니까?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뭔가 충고하면 잘 듣습니까? 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너나 좀 잘하라. 이런 마음 안 들어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 충고하든지 아내가 남편 충고하면 부부간에 잘 들어요? 아, 여보 고마워요. 이 귀한 충고해서 너무 고마워요. 아유,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왜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밖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속으로 야 너나 좀 잘하라. 예? 니나 좀 잘하고 얘기해라.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죄인이 죄인을 충고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단치고 사람 변하는 게 야단친다고?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면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어. 피할 뿐이지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잖아요. 그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순간적으로 뭔가 된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사람은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거야. 왜? 사람은 내가 마음에서부터 진심되게 잘못을 느껴야 돼. 그건 여러분 비판에서는 절대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여러분 비판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 관계만 멀어질 뿐이에요. 비판할수록. 그래서 보세요. 남편이 아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남편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 뭐라 그래요? 잔소리. 그렇죠? 남편에게 평생 바가지 긁었는데 남편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바가지 대신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기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감동이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감동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비판도 옳은 것도 비판하는 순간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당신이 그 얘기가 하기 싫어져 버렸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내가 뭐 하려고 했어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해.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네가 날 통제하냐는 거죠. 네가 날 조종하냐는 거죠. 인간이 이제 싫어하는 게 뭐예요? 통제와 조종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누가 나를 통제하고 조종한다 느낄 땐 결국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계속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든지 비판하든지 너는 뭐 잘해? 너는 뭐 나?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자체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비판한다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 불완전한 존재죠. 누가 안전합니까? 터져서 먼지 나온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죠. 누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저는 요즘 말을 듣는데 아내나 아들한테 다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 보니까. 반은 듣고 반은 안 들려갖고 행동하고 보면 반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듣는 게 정확합니까?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내가 마음에 관심 갖는 걸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지만 느끼는 건 말할 수 없겠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 특별히 여러분 내면이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쓴뿌리가 있다면,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잘못 방향이 되기 때문에 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근본 자체가. 그러니 그 잘못된 기준을 갖고 판단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삐딱한 거예요. 여러분 안 삐딱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껍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속 내면에 가면 삐딱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구나. 누구부터? 나부터. 내가 했던 말이 그래서 항상 걸리잖아요. 누가 내가 비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발목이 잡혀 안 잡혀요. 그 말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비판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진리가 아니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막 그걸 쉽게 얘기하면 까발들잖아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러면 결국적으로 뭡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비판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판하고 기도가 너무 잘 된다. 네? 남 비난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누가 비판해? 하나님 비판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깊이 여러분 뼛속에 새기셔야 돼요. 아까 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뭘 온전하겠습니까? 죄성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잘못된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아니고 특별히 불완전함, 의가 아니고 불의, 선이 아니고 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이 아니고 편견, 이타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 우리 깊은 곳에 결핍의 마음. 여러분 결핍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뭡니까? 생겼던 그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이 결핍이에요. 결핍. 태어나면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이 결핍이에요. 결핍. 원래는 부모가 아빠 엄마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받고 성장을 해야 돼요. 한 번도 거절받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부모가 얼마나 많이 거절해요. 얼마나 많이 거절받습니까? 또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깨어진 마음을 가진 또 콩가루 같은 집안에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다는 부재든지 있지만 역할을 못하든지 결과 우리는 다 불완전한 결핍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줘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할 때 일체중을 사랑할 때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내가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핍으로 인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서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져 있는지 몰라요. 크리스천의 가정들이 더 많이 깨져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가식과 위선으로. 교회 와서 잠잠하게 예비하지만 속에는 미움이 꽉 차 있고 결핍이 꽉 차 있고 채워지는 마음이 꽉 차 있고 서로 간에 원망이 꽉 차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이 비판의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문제, 두 번째는 염려의 문제, 세 번째는 이 비판의 문제. 자, 인간은 다 그러면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한계.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응? 힘이 있어봤자 뭐 쌀 몇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들겠어요? 응? 뭐 200kg 들겠어요? 아, 뭐 그런 사람 들 수 있겠죠. 뭐 500kg 들겠어요? 인간이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120세? 병들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게 인간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뭡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무덤을 향해서 다. 태어난 날부터 죽음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0년에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150년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잠을 며칠 안 자면 버틸 수 있습니까? 밥을 얼마나 안 먹으면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럼 인내가 얼마나 있습니까? 끈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여러분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 그리고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자라온 환경, 부모의 영향력,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아까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내면이에요. 내면. 내면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라온 환경이 여러분 온전합니까? 완전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영향이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100%면 수용하셨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줬습니까? 문화적 배경이 여러분 얼마나 공주같이 왕자같이 생활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같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뭐예요? 많은 경우 결핍에 의해서 깊은 곳에 쓴뿌리와 상처에 의해서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직장에 뭐 선후배든지 아니면 친하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을 오히려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그 사람 뭡니까? 별로 잘못 안 하는데 엄청나게 잘못을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은 환경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허물을 자꾸 감싸줘요. 거꾸로 그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면 이래 그 사람을 변호해줘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잘못했는데. 근데 보세요. 거꾸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있는 감정이 드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쏘아붙이고 비난하고 막 비난하고. 여러분, 사람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기준이랄까요? 아니면 내가 같은 고향이냐 아니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희한해요. 사람들은. 별의별 기준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정의감을 말하지만 결국 뭡니까? 그 정의감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의 본성, 죄성. 그래서 결국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다 합리적으로 이유를 붙여요. 근데 그 합리적인 게 말이 맞아요? 그게 정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뭐하라? 격려하라. 미워하지 말고 뭐하라? 사랑하라. 정죄하지 말고 뭐하라? 용서하라. 인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 여러분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 결국적으로 뭡니까?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리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결국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구나. 나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내가 경험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좋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우리는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비판한다면 결국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심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판은 어떤 경우도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특별히 비판한다는 것은 누구를 비판을 받는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에 죄인이기에 죄인이 죄인을 나무란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관계는 더 멀어지고 비판을 받으면 움츠러들고 피하려 하지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서로가 연약한 부분을 감싸 놔주고
한계를 가진 인간들에게 서로가 보듬어주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가정이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직장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서로가 이제는 더 이상 비난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기준이고 잘못된 판단이기에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조녀천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신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